아멘. 오늘은 고난, 인내로 이겨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저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만일 누군가 제게 찾아와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늘 그냥 지켜보는 게 가장 힘듭니다 라고 말이죠. 고난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그렇게 한결같이 바라보는 게 목회자에겐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그것처럼 답답할 때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고통 가운데 지내왔는데 그것들을 그냥 막연히 지켜보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것처럼 목회자의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없단 말이죠. 그건 저만이 아니라 야고보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들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들은 흩어져 살아야만 했단 말이죠. 그들에겐 매일의 일상이 다양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만의 그런 고난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수많은 고난을 넘고 이겨가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은 더 많은, 더 큰 고난을 경험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도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시편 102편 6,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그는 피해 도망다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견딜 수 없다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의 시들을 보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늘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뭘까요? 야고보는 그게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인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이 살펴보면 인내라는 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인내하고 길이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반복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오셔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그때가 올 거라는 걸 자각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고 힘겨워도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걸 연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런 고난의 때를 인내로 승리했던, 이겨냈던 세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그 세 대상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로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인내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란 말이에요.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인내란 말이죠. 조급하면, 빠른 결과를 원하면 결코 농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견디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농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의 상징으로 오늘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네. 재영이와 무영이가 올 초에 어린이집에서 씨앗을 줘가지고 가져다 교회에다 심었어요. 교회 옥상에. 쟤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게 어떻게 싹이 났나 확인하지만 저는 매일 가가지고 물을 주고 매일 가가지고 살펴봐야만 했단 말이죠. 싹이 나고 그게 자라고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 잘 맺지 않고 답답하게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됐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만 돼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열매 맺는 걸 마침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리고 길이 참아.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 구절의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엔, 유대 땅에는 사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당시에 내렸습니다. 이른 비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에 내리는데 이 비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데 이 비는 곡식을 잘 자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참을성을 귀하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거란 말이죠. 농부는 10월부터 4월까지 긴 우기를 견뎌야 하고 5월부터 9월까지 오랜 건조기를 견뎌야만 마침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고난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면 결코 추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가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수고의 땀을 흘리게 만든 걸까요?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귀한 열매,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습니다. 싹, 이삭, 그리고 곡식의 단계를 거쳐 가야만 된다고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무르익어야 마침내 추수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농부에겐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열매를 많이 언급하는데 이 열매가 상징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열매는 인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인격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의 속성, 인격의 속성들을 언급하죠. 이런 완벽한 인격을 갖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모습 속에 새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이 훈련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가고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다듬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뭐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왜죠? 이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곧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너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너희의 마음을 바르게 곧게 해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는 건 목적을 세우고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만 합니다. 굳게 세워지지 않은 인격을 통해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죠. 굳게 세워지지 않는 인격을 통해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걸 무의도식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태도란 말이죠.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면서 들에 나가서 앉아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나뒹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손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그는 노동하고 또 노동을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는 노동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실 날을 그냥 바라보고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주님이 오신다고 흰 옷 입고 막 예배만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할 때 산꼭대기에 가서 오실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모습으로 그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주님을 맞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맷돌을 갈다가 밭을 매다가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맞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땡이 치고 게으름 피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맞이하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바람직한 태도는 뭐예요? 이웃과 협력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죠. 농사는 결코 혼자 질 수 없어요. 이웃들과 더불어 품앗이를 하면서 함께 짓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이웃에 대해, 그런 이웃에 대해, 다른 성도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다 못해 폭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나의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던 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왜요?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가까이 와 계신다고요. 예?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계시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인내로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서 인내를 배우라고 하죠. 10절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선지자들의 고난은 오늘날 고난을 맞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고난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에는 어떻다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슬퍼할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을 상대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환경이 다 순탄하게 펼쳐질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고요. 그건 기독교적 미신인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들을 그냥 승리의 인생길로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도 그럴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순종은 반드시 태평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순종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요 수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신 게 아니라 고난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악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얼마나 많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죠?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우물에도 빠뜨림을 당하기도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그는 톱으로 켬을 당해 죽게 되었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는 평탄한 인생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사자 굴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다고요.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한결같이 기적을 일으켜 보호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 중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드라마처럼 고난 속에서 영웅처럼 그렇게 고난을 이긴 사람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선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온몸으로 받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33절 하반부를 읽어보면 그 뒷부분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오죠. 한 부류는 믿음으로 적들을 이기고 위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해요. 왜 동일하게 등장할까요? 그들 모두 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러는 죽어요. 그리고 더러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를 다듬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로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욥에게서 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욥에게서 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늘 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야고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란 그냥 당하고 참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참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 추구해가는 게 바로 인내란 말이에요. 욥의 인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욥기를 개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3장까지 뭐가 나와요? 욥의 재앙이 임하는 걸 기록해 주죠.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비난하는 것에 대한 욥의 방어가 31장까지 나오고, 32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이 견디고 이겨낸 것에 대한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아주 겸손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지체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왜 지체하고 계실까요? 왜 역사하지 않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욥은 자신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죄를 져서 그 모양이지. 야, 하나님이 널 그러니까 버린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 게 맞아?
이러면서 친구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에 욥도 잠시 흔들리긴 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은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욥의 이 흔들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고난 당할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그렇게 흔들렸지만 그러나 무너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포기하진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견디며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자 과연 고난을 견디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회의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셔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난외 주 성경 밑에 거기에 일자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기록해놓은 이 설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주님이 이 고난 속에 이 역경 속에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나는 결코 그분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그 고난이, 그 역경이, 그 시련이, 그 박해들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무너뜨리게 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욥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내를 배워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괴롭힐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한결같이 욥을 향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린 그래서 욥이 바라보는 고난의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욥기 24장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뭐예요? 그가 아십니다. 대문 형제가 혼자 밤늦게 공부하는 그거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현 집사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 하나님이 다 그때도 아신다는 거죠. 나 혼자 겪는 병 때문에 아프고 절망스러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그걸 통해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은 나를 다듬고 계신다고요. 다듬어지면 나는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랍니다. 응? 응? 욥은 고난 뒤에 순결하게 성숙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뭡니까? 저희들만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참지 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참지 못해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얘기를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도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나가 말고의 귀를 내려치잖아요. 네?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잘 우리처럼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하루도 또 참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이 참 많이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문제가 있는 것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나는 빨리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하나님은 참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 네? 그래서 욥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내로,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죠. 왜요?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케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농부에게서 배웠어요. 또한 고난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 욥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고난은 주를 온전하게 신뢰하게 한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기를 처복종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원했다면 그것이 고난이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불현듯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이 쉽게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만하면 됐을 거라고 생각한 그 기간을 훨씬 더 넘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고난처럼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속에 임재하사 말씀하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